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서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46절 말씀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바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바냐서는 이 선지서 전체를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스바냐예요. 제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지서는 두 가지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선지서를 풀 수가 있어요. 선지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굉장히 무서워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먼저 나와요. 강력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 멸절되어져요. 진멸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절과 진멸의 시간을 유보해 주시는 그 목적으로 이 선지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선지서의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공의의 시간을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회개해라, 회복해라, 그때 그 목적으로 선지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준이 스바냐서다. 그래서 스바냐가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좀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귀가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귀로 말미암아 많은 어떤 의사소통도 되고요, 우리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또 바꾸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의 강령들도 이 귀로 말미암아 다 진행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귀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능인데요. 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금도 성경을 찾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아예 의인화하였는데요, 눈과 귀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다, 이걸 알았던 것이죠.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담대해라,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 앞에 직면하면 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 승리할 거야,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담대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들으실 수 있는 통로, 귀가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담대함의 근거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구절이 되어 있죠. 여러분 대부분 복음성으로 그냥 배우셔가지고요,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모르셨죠. 중요한 이 구절이죠. 구약 가볼까요? 시편 116편 1, 2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지 아닌지 몰라요.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평생 살면서 닥치게 될 서러움, 위기, 혹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할 때, 또 답답할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그 모든 평생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가 있어서다. 이 고백이 참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시편 160편, 116편 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편 5편 열어주세요. 5편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거 다윗이에요. 아시겠지만 다윗은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했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너무나 또 억울했고, 때로는 죄도 짓잖아요. 그런 시간들 지나면서 그 많은 복잡한 자기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지나왔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더니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더라. 그래서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구가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했다.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대화해 주시더라. 예, 이것이 다윗 왕이 그 많은 시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당해도 견디거나 위로를 받거나 또 갑자기 막 닥치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왔을 때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5편 1, 2절도 하나님의 귀에 초점이 가 있죠.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기능들 들어주신다는 기능, 이것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찾았는데요, 이 열왕기상 8장 특별히 22절부터 오늘 50절까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제 과제 내드립니다. 내일부터 매일 읽으세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못 지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안 돼,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다윗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만일 그때 성전을 건축했다면 전쟁에 맨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적을 죽이고 싸우는데 그 적의 장수가 성전을 지어 놓으면은 그 적국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반감이 있거나 이를 갈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성전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의 아들이 짓는다. 예, 그래서 솔로몬은 태평성대할 때, 사방의 모든 적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모든 전 세계의 이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나라, 또 초강대국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죠. 효과는 어마어마했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온 세계에서 이 성전에 오게 되거든요. 모든 평화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오는 길도 안전하고 와서도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아무튼 오늘 성전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짓습니다. 공사 기간은 7년입니다. 재료는 레바논 국기도 나오죠. 백향목. 히람에게 가서 그냥 안 가져와요. 돈을 지급하고 같이 오죠. 그래서 이 백향목을 두로로 해가지고요, 뗏목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돌들, 그리고 또 이 레바논에 있었던 청동 기술자 히람을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이 대부분의 이 세공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성전의 기구를 다 이 사람이 만들죠. 그리고 공법은 조립이었어요. 그래서 뭐 망치를 가지고 돌을 뭐 탕탕탕 치거나 뭐 못을 박거나 뭐 나무를 이렇게 대패로 깎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답니다. 이 건축이 뭐냐면 미리 딱 설계해가지고요, 조립식으로 탁탁탁 맞췄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많은 수의 인부들이 동원돼서 이 성전을 건축하죠. 기가 막힌 설계였고, 또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같지만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자, 이제 그때 왕이었던 솔로몬이 참 감사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에서 교회 건축하고 봉헌식 많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왕인데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들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길어요. 50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죠. 상당히 성경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이 봉헌 기도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구약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물론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한 번 더 짓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알았어요. 제사 지내는 곳, 맞죠? 제사 지내는 곳. 그래서 자기의 이 심적인 상태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물이 바뀌어지기는 하지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혹은 곡식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읽어보면 물론 당연히 이 성전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계 자체를, 제사를 드리는 그 설계를 가졌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 기도할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 성전 하늘나라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가 아무리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멋지게 지었지만 하나님, 땅에 있는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 와가지고 뭐 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렇게 겸손해요. 솔로몬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지혜도 있고 나중에 뭐 부인을 1000명씩 두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에게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솔로몬이 하나가 뭐냐 하면 들어주세요 예요.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이 예를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항목을 얘기한 것이 바로 8장 22절과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31절부터 먼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깐 올라가 주세요. 자, 먼저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규정해요? 물론 제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곳이 됩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에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솔로몬 때는 이 기능을, 이 기도하는 기능을 성전이 했다면 지금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성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성전이다. 신약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은 구약이니까.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은 오히려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말을 들으시는 곳,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딱 정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유가 그럼 기도하러 오느냐, 한 부류 보겠습니다. 31절 32절 1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처음 읽으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이때 출애굽기에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놀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방을 펼쳐놨다가 내가 돌아오면서 그 집에 있던 물건 하나가 가방에 들어갔어요. 왔어요. 저는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내 짐을 싸다가 이렇게 딸려 들어왔겠죠. 나중에 그 집주인이 너 도둑이지 그거 왜 가져갔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몰랐어. 내가 다른 걸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마 그 속에 딸려서 들어온 것 같아. 뭔 소리야, 너 거짓말 하지만 너 훔쳐갔잖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맹세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 정말 아니야, 아니야, 너 도둑이야, 진짜 아니야. 이때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신 거죠. 실제로 많잖아요. 여러분, 억울할 때 많잖아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해. 하나님, 저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규례, 율법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막 다투었을 때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억울한 사람은 서럽잖아요. 자기 도둑으로 몰리고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고 관계 다 깨어지고 자기는 아닌데 얼마나 답답해요. 서럽잖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네. 그때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는 도둑이 아니야. 혹은 너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판단해 주신다. 이 용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들어주심 때문에 누군가는 되게 서럽고 억울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 하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33절. 잘 안 보여서 같이 읽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사례는요,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에요. 따끔해요, 아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 두 사례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 좀 전에 보셨죠? 되게 억울할 때, 본의 아니게. 두 번째는 실제로 죄를 졌을 때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넘어가면 부모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반드시 징계하고 매를 들어서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참 부모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가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이 적국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괴롭게 하거나, 혹은 천재지변, 하늘을 막아버려서 가뭄이 와서 고생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때는 또 우리가 그럴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적국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근데 이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같이 보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셔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 그러면 이 나쁜 짓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용서하심 더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좋은 기능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누구요? 죄 지은 자. 두 번째 사례죠. 첫 번째는 억울한 일, 두 번째는 죄 지은 자. 그도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7절 볼까요? 세 번째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날 병에 걸린다든지, 그렇죠? 질병, 전염병,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급했잖아요. 그렇거나 혹은 기근이 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고 깐뿌기, 병충해가 벌어져 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그냥 망쳐지기도 하고, 또 메뚜기나 황충, 뜻하지 않은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요소들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를 가할 때, 나의 몸이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성큼무리하게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틀린 말이죠. 하나님 뭐라 하셔서 되게 혼나시죠. 나중에 보면 욥기서 뒤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갑자기 당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39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때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누군가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은 누군가는 내가 너무 열심히 안 살았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혹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제가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해 볼게요 라는 누군가는 헌신하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난 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일도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형태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 40절 가보세요. 참 좋아요. 40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네. 비록 기근이 왔고 질병이 왔고 메뚜기 황충이 오고 깐부기가 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오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세상 기준으로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각자 맞는 마음의 상황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더니 그 시간이 오히려 무슨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나요? 사는 동안에 주를 경외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을 참 많이 당하잖아요. 이걸 솔로몬도 그 시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절도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죄 때문이 아닌 일들도 많아요. 더 많아요. 그때 어떤 기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저가 이래요. 왜 이렇죠?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 억울해 죽을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자식만? 원망과 그 끊임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대화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도, 이 가능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성전, 그 제사 드리는 곳 그렇게 하시면 초등학생, 그 제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이 조율해 나가는 곳,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곳, 서러움을 이해해 주시는 곳,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곳, 그런 곳이에요. 성전. 지금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41절. 참 많은 기능이 있죠, 이 성전에. 이번 기능은 뭔가요?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에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다윗은 안 돼요. 계속 전쟁터에 있던 장군이었잖아요. 골리앗부터 그냥 물맷돌로 쳐서 쫙.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갈 텐데 다윗이 그 성전 지으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했는데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가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지만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먼 곳에서 이방인, 이스라엘 언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자기 난곳방을 가지고 있는 자도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죠? 이 솔로몬의 이
이 성전에 대한 이 기도가 놀랍습니다. 예, 놀랍죠. 그래서 43절 솔로몬 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 선교사들에게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땅의 만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의 기능,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여 주시는 이 성전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여기 들어있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방인이 와서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에서 있는 성전이 아니고요, 그들도 이 성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하게끔 해주세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3절은요 선교적인 이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봉헌 기도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 기능들, 이 성전의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솔로몬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46절부터 이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본문이기도 하고요. 쭉 한번 열어주세요. 이제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마무리하죠. 자, 하나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다 기억하시죠? 이 솔로몬이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가 될 것인지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솔로몬 성전의 이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죠. 47절. 그런데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신약성에 다 나오잖아요. 고스란히 솔로몬의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시 돌이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들으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비록 저 멀리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이제 아직 바빌론 가기 전이에요. 만약이에요, 만약. 물론 이게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만약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슬람이 여러분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게 다 여기서 온 거 아십니까? 이슬람은 전부 기독교에서 따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그죠? 거기서 기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성경. 이 의미는 멀리 있었지만 나중에 만일 이 성전에 와서 억울한 사람, 죄인, 갑자기 나쁜 일을 당한 사람, 이방인, 기능을 또 우리 다 4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혹시 그 성전이 없는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만일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지 못해도 된다.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슬람처럼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멀리 있어도 성전의 기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슨 공간이었는지 기억하라. 무슨 공간입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실 그 기능이 있는 곳이 성전.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그 성전의 기능을 기억하라. 즉 이 이야기는 뭘 요구하는 거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버렸죠. 그래서 메카를 향하여 매일같이 5번씩 기도하는 영털이 같은 전례가 생긴 겁니다.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전에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을 초월해 있어도, 다른 곳에 있어도 하나님,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성전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8장 48절에 예수님 얘기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절이죠. 49, 5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렇죠. 성전에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성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유대교가 되거나 혹은 완전히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주의자로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전의 기능이 어떤 일을 해요? 범죄하였지만 그곳에서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천하고 답답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고, 그러나 성전은 건물의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말하는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한국어로 베트남어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하는 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선한 길을 살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말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8장 2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매일 읽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지금 속해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이야기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려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삶에 잘 적용하고 끝없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